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벌써 감사절도 지나고 오늘이 이제 12월 1일입니다. 이제 감사절 지나면은 이제 성탄절 시즌으로 미국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성탄절 맞을 그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성탄절 준비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서 우리 주님 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다시 우리 주님의 오신 그날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뜻깊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좀 길지만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은혜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착한 선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을 값을 치르면서 선물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값을 치르면 그 선물이 아니고 그냥 매매품이죠.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데 누가 공짜로 거저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의 구원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지불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선물을 줬는데 이거 선물값입니다 하고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거는 영어로 absurd,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해가지고 포켓 꺼내가지고 원래 열어가지고 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요. 갚을 수도 없고 갚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인정하고 그 좋은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막 여러 군데 많이 붙여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이 감명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사용될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악수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죠? 저는 그런 소리를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은혜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성가대가 아주 그냥 은혜로운 그런 찬송을 하면은 오늘 성가대 찬양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감명 있게 내가 찬양을 들었고 감동 있게 감명 있게 내가 설교를 들었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지, 원래 은혜라는 성경적 의미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잘 사용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성경적인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그러한 관계인지, 우리가 역학관계라고 하죠. 키네릭 역학,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감사주일에 제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봐도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 잘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했습니다. 유카리스. 그래서 유는 좋다는 말이죠. 선하다, 좋다는 말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행위,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모든 친절한 행위, 사랑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 사랑의 행위, 그리고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선한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 사랑의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 자체도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굉장히 너무너무 큰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서 이건 뭐냐? 이건 감사의 일부분이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드린다의 표현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한 컵의 물로 태평양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은혜, 호의라고 하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호흡하고 삽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식물이, 모든 동물이 다 호흡을 하며 삽니다.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호흡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미가 있죠. 고래들도 등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거, 숨쉬기 때문에 뿜어내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부류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 두 부류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호의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요. 로마서 1, 2장에 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지극히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정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인정하면은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유카리스를 인정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 유카리스테오가 감사라는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헬라어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를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우리나라 왕정시대 때 백성들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임금의 친절한 사랑, 이게 은혜죠. 성은입니다. 이 끝이 없음을 인정할 때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개 임금들에게도, 이거는 임금이 착한 임금이든 악한 임금이든, 그 앞에서는 어떻게든 이 신하들은 전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다 아무리 나쁜 임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임금들에게조차도 인정을 하면서 그 앞에 이게 뭐 간신들이 하는 그러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성은이 만극하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선한 행위가 끝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개 인간의 임금들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예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 은혜, 갚을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뭐 잘 알듯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갚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보통 하루에 노동하는 사람, 옛날에 노동하는 사람이 뭐 그 90%였으니까 노동하는 사람 하루에 1데나리온 한 양, 1데나리온 버는 그런 사람이요, 수만 년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양이 금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하면은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숫자예요. 갚을 수 있는 어떤 한정된 그런 금액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그렇게 커서 한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극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지극히 큰, 한량없는 만극한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 서신서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얼만큼 많은 은혜로 우리가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에 개입됐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오장로님 새벽에 설교하실 때 보면은 항상 내가 뭐 이랬으면은 아마 여기 있지도 않고 죽었을 텐데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항상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감동을 받습니다. 감명 깊게 듣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달음도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역 초창기에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를 썼고 제일 마지막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초창기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중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교를 코앞에 두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쓴 그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내가 관제처럼 부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이때는 좀 약간 젊었구나, 젊은 혈기가 좀 있는 때구나. 여기는 이제 무르익어 가는구나. 여기는 진짜로 왕창 익어가지고 이제는 수술할 날이 바로 코앞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사도가 됐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됐어. 다른 사람들은 뭐 인간이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사도된 그런 사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됐어. 이렇게 초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능히 존중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도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너희들에게 능히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서신서를 씁니다. 이렇게 늠름하고 당당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중반기 고린도전에서 가서 고린도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그러니까 가장 늦게, 보통 사람은 이제 그 9개월, 10개월이면 태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10개월 넘어가시고 그런 태어난, 그러한 만삭이 되어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아가지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도 사도라고는 했네요, 그죠?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교를 코앞에 둔 사역 후반기에 작성한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니라.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 두목이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심오하게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 있습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로 법이 없어도, 빨간불이 켜지면은 10분이 지나도 계속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듣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또 스스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만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사람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크레딧 주지 않습니다. 들리겠구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만나기 전 자기의 암울하고 처절했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사도 바울의 분석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구원, 그 은혜의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살아있기 때문에,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숨쉬고 있는데 뭘 죽어? 그렇지만은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디사이플십 훈련할 때 하는 말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생명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입니다. 분리되는 건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분리되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지고 이제 구멍이 뚫리고 뭐 점점 허물어져 가잖아요. 우리의 안에 있던 물 같은 그러한 여러분, 물을 담고 있는 그 케이스가 썩거나 상해 가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항아리가? 그럼 물은 다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우리의 몸도 그 케이스 같아요. 항아리가 이제는 오래되니까 금이 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새나가요. 새나가니까 점점 연약해지고 이제 완전히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무너져도, 금이 가서 무너져도 이게 쏟아져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그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분리가 됐어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모양은 있죠. 영이라는, 사람의 영이라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가 있죠.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다시 연결되는 생명, 연결되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영이 다 새 나간다면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불못에서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영적 죽음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분리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회복, 영원히 연결돼서 우리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 연결 교류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머스트입니다.
성령의 이 고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야지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영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로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구원 이전에 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과 마귀를 쫓음.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자유입니다. 좋은 의미로서 자유가 아니고요, 나쁜 의미로서 지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삽니다. 타인에는 뭐 하나님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제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걸 요즘에 드론 같은 걸 띄우잖아요. 이 컨트롤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띄웁니다. 이게 연결될 때 이 조작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다가 추락합니다. 결국은 지 마음대로 다니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거 잘 조정해줘가지고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연결이 두절이 돼버렸으니까 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추락해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지 마음대로 막 다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고 부럽고 그렇죠. 예수 믿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이거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모든 거에 그냥 속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유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이 참 자유. 그럼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자유인 거예요. 얘네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인 것 같지만은 거짓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원래 창조된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컨트롤 아래 놓이지 않으면은요, 다 마귀의 컨트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세상 풍속인데 다 그걸 쫓아갔어요. 더 문제인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이 세상 쫓아가고 세상 흉내내는 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 세상 풍속 쫓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고장이 나서 불통이 돼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에 조종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컨트롤 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마귀의 영원한 처소인 영원한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조종당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불못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불못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니까 그냥 공동 운명체가 돼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은혜 구원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의 결론은 다른 이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러한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의 특별한 수혜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하나님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통해서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 믿음은 인스트루먼트, 도구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도구예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와 같은 물결이 파이프, 이 통로라고 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저수지에서 믿음이라는 그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그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당도할 때, 연결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계속 공급받아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여러분 각 가정에 다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꼭지가 어떤 집은 여러 개도 있죠. 토일렛에도 사실 수도꼭지가 있는 거죠.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틀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과 저수지와 물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에 꽉 차 있어요. 차 있지 않으면 수압이 없으면 여러분 집까지 당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집에 확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저수지랑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저수지와 우리 집과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뭐냐면 통로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저수지에서 생명의 은혜의 물이 나에게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2장 특별히 7절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만약에 떠나는데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셨나? 저기다 놨구나. 내가 여기 있는 펜을 만약에 내 포켓에다 이렇게 짚고 가면은 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일 한국에 가요. 얘는 비행기값도 안 냈는데 갑니다. 비행기값 내가 지불했는데 얘 같이 가잖아요. 무슨 말인가? 천국에 가는 그 티켓 투 패러다이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국에 따로 보낸다면 돈을 내야 될까요, 안 낼까요? 돈을 내야 됩니다. 지불할 수 없어요, 얘는요. 그런데 딱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저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Abide in me, dwell in me.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라고 해요. 믿음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머리가 가는데 몸이 가야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시는 곳,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그 보좌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14장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은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이 죽음이라도 따라갔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따라간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 영원한 그곳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호위대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어린 양이 가시는데 천국에서 그렇게 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첫 번째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 abide in.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특별히 이 전치사인 preposition이라고 그러죠. 전치사인 in, 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 더 많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죠.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라도 우리 아들과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이렇게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따라서 써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앉히셨습니다.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벌써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벌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벌써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믿음 안에서는 벌써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앞으로 또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lready but not yet, 이러한 그 킹덤 티올로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믿음으로 현재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더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해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갈 때는 예수님이 일어서셨더라고요. 그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일어서서 버선발로 받으시는 것 같아. 일어서 내가 인자가 일어서 있는 것을 본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앉히리라. 내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거기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일어날 것이고요,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믿음 안에서 벌써 이루어진 과거형이고요, 의인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붙든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띄워주세요.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무슨 이유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함께 앉으신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7절 첫 번째 단어인 그 이유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앞으로도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뿐이 몰라요. 겨우 구약시대 신약시대 정도를 알죠. 그러나 그 앞에도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치는 않아요. 영원한 세계라고만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 세대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누구에게 나타내겠습니까? 천사들과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못됐지만은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 보니까 We are His craftsmanship. 공예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도구라는 거예요. 공예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선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만세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선한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지금 이게 구원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계획이 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컴플릿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복을 먼저 시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원 계획대로 이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이미 기록되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경영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아 상속받아서 이제 함께 미세스 그리스도가 돼서 결혼하면은 갑바들과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걸 다 물려받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면은 같이 경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코에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경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시켜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디가 예뻐서 구원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며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서 돈 주고 샀다면은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 받는데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다. 내가 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데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거야. 그냥 그걸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영원토록 찬양하시면 됩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